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리 사랑한다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아오리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아오리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리 기쁠까. 나의 얼굴을 항상 배우리 더욱 칭의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아오리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리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아오리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를 약한 가운데에 기도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오해가 되신 주 나의 모든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나의 모든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일 찬양해. 주 나의 모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하리리. 예수 어린 양 존귀하리.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하리리. 예수 어린 양 존귀하리리. 이 시간 황정숙 권사님 기도인도 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밤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새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2024년을 마무리하는 오늘 우리는 기도로 주님께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2024년 뒤돌아보며 회개합니다. 무한한 주님의 사랑 안에 온전한 사랑을 나타내지 못하고 말씀대로 순종의 삶을 살지 못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주님의 말씀을 망각하며 살기도 했습니다. 너무도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의 교회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시간들 사랑과 은혜로 채울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정로 목사님 그리고 부목사님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들 가정에 자녀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의 교회 장로님들에게도 은혜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협력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의 교회 권속들 모두들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튜브에서 청년배 이르기까지 주님의 손길로 인도하시고 양육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사들에게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한 해 정말 많은 어려움과 아직도 끝나지 않은 전쟁과 대한민국 어려움들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새해에는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세상에서 담대히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3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3절로 11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범죄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아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베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사무엘처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송구영신 특별 새벽 예배 둘째 날 오늘도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한숨을 바꾸시고 나의 눈물을 거두어 주시고 나의 기도보다 더 크게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늘 주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권사님들께서 우리 권사회에서도 우리 새벽 예배 나와서 하시는 모습이 귀해서 권사회에서도 이렇게 간식을 준비하셨어요. 우리 가시면서 꼭 가시고 영양 보충하시고 또 기도에 또 힘쓸 수 있는 우리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권사님들 감사합니다. 건강하던 분이 우리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일들이 특히 올해는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또 보면 골골하신 것 같은데 오래 사시는 분들도 계시죠. 이거 영적으로도 이런 이야기들이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영적으로 난 참 건강하다 했던 분들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드러난 게 괜찮아 보이거든요. 난 교회 오랫동안 잘 다니고 있고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또 교회 생활에 익숙하고 직분도 받고 봉사도 잘 하고 있고 세상에 나가서도 특별히 손가락질 당할 일들 하지 않고 잘 살고 있어서 난 영적으로 건강하고 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사무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리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영적으로 굉장히 건강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사실은 굉장히 병들어 있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영적인 각성이 필요했고 회복이 필요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그리고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러한 족속이 있습니다. 우리 블레셋. 지금도 이스라엘이 블레셋하고 싸우고 있죠. 우리 팔레스타인, 우리 블레셋이라는 말에서 팔레스타인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싸움이 시작됐는데 지금까지도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스라엘이 좀 강한데 구약 시대에는 블레셋이 훨씬 강했어요. 왜냐하면 그 시대에는 청동기 문명이었는데 이 블레셋은 이미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무기가 강력하니까 싸우면 대부분 블레셋 군대가 이깁니다. 우리 사무엘상에서도요. 먼저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났는데 4,000명의 이스라엘 병사들이 목숨을 잃고 패배를 했습니다. 자,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이스라엘 이 장로들이 이거 자꾸 지니까 이 법궤를, 그러니까 언약궤죠.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면 우리가 이길 거야. 하나님 우리를 이기게 하실 거야. 이렇게 판단을 하고 법궤를 가지고 또 전쟁터에 나갑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3만 명의 이스라엘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엘리의 두 제사장 홈니와 비느하스 그리고 그 소식에 놀라서 엘리 제사장까지 죽게 되는 법궤를 빼앗기는 그러한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이 법궤는 원래 그 이스라엘 성전의 지성소에 보관되어 있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그러한 성물입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갔는데, 그런데 지고 만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법궤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오는 그런 부적처럼 주술적인 의미로 생각을 한 거죠. 이것만 있으면 내가 원하는 것들이 채워질 거야, 이루어질 거야. 그러면서 그렇게 믿고 있는, 이것만, 이 법궤를 믿고 있는 자기들은 신앙이 좋은 거라고, 믿음이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법궤를 빼앗기고 패배하고 났으니 얼마나 충격이겠습니까? 무슨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자기들의 믿음이 잘못됐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가끔 우리 보면 이사를 하거나 아니면 차를 사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러는 얘기를 듣는 일이 있어요. 그럼 뭐 기도 같이 안전하게 잘 하게 달라고 기도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뭐 이렇게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차에다가 성경을 얹어놓고 그리고 이제 난폭운전을 해요. 막 그러면 사고가 납니까? 안 납니까? 사고 나죠. 그게 주술적인 그런 신앙인 거예요. 기도 받는 거는 물론 그 의미는, 그 마음은 참 중요하죠. 소중해요. 그런데 그게 우리를 지키는 게 아닌데,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렇게 마치 내가 오니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다 하면서, 그러면서 성경책만 차 뒤에 얹어 놓으면, 그러면 그게 나를 지키는 것처럼, 그게 잘못된 그런 신앙인 것이죠. 자, 그러자 사무엘이 이 영적으로 지금 병들어 있는 거잖아요. 나는 믿음이 좋다라고, 법궤를 믿었으니까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으로 병들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면서 미스바로 모여라, 기도해야 된다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깨닫고 있든 깨닫지 못하든 간에 우상 숭배라는 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 바알, 아스다롯 이런 우상뿐만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도 우상화해서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수단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법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실 거야. 여러분, 이건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마음을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으면서 이것만 있으면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 우리가 겉으로는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여기고 겉으로는 믿음이 좋은 것처럼 또 열심히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어쩌면 나 스스로도 나에게 속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책망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내 영적인 상태를 고민하고 믿음의 자리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리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는 택함 받은 백성이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이 생각이 이스라엘을 병들게 만들었어요. 나 정도면 괜찮은 교인이지, 이 정도면 뭐 믿음이 괜찮지 라고 하는 생각이 오히려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무엘이 했던 말 중에 정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이 뭐냐면 전심이라는 말이에요. 전심, 온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이 마음이 나뉘어지는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어야 되는데 우리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야, 주님이라고 고백하지만 나의 마음은 그래도 이만큼은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거지, 명예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거지, 마음이 이렇게 나뉘어져 버리는 거죠. 3절을 다시 보시면,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하나님만 섬겨라. 이게 전심입니다.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라. 이게 전심으로 하지 않으면 이미 그 마음 속에 뭐예요? 우상 숭배가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 이 마음을 훔쳐가는 도둑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우상들이 너무 많습니다. 때로는 물질이 우리의 마음을 나뉘고 그래서 뺏어가고요. 하나님보다 돈이 더 소중해요. 때로는 건강이 나의 마음을 나뉘게 만듭니다. 어떤 것을 갖고자 하는 그 욕구가 나의 마음을 빼앗아가기도 합니다. 심지어 자녀들이 내 마음을 뺏어가는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마음 도둑으로부터 우리 마음을 지킬 수가 있을까요?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영적인 질병의 시작이니까 어떻게 하면 마음을 지켜서 우리 영혼을 건강하게 할 수 있을까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우리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러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도 이 병들어 있는 우상숭배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기도의 자리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하면서 기도하자. 이게 우리의 마음의 병을 지키는 방법이다. 저와 여러분 역시 2025년도를 준비하면서 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 이 기도의 자리에 모인 것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 이 자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미스바의 장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미스바에 모여서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기도가 무엇인가? 회개하는 기도입니다. 5절 6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사무엘의 그 명령대로 미스바에 모여서 그리고 먼저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부었다. 물을 기어 부었다는 얘기는 회개와 마음의 슬픔의 표시로 하나님 앞에 물같이 나의 마음을 쏟아놓겠습니다 하는 이 회개 기도를 상징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금식하면서 부르짖어서 회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여러분, 회복을 위한 출발은 회개의 기도입니다. 죄를 고백하지 않고는 우리의 영적인 건강이 회복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토해내지 않으면 내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회개할 때, 여러분 기도할 때 회개 기도 하십니까? 우리는 목사님 내가 잘못한 게 요즘 없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기들이 잘못한 그런 특별한 이 죄가 우리보다 더한 죄가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는
알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무슨 우상 숭배를 했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전심으로 하지 않은 게 우상 숭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버리고 바알 숭배했던 게 아니에요. 이들은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러면서 농사를 지어요. 농사의 신은 당시의 사람들이 바알이 비를 내려준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섬기면서 농사를 지을 때는 바알이 비를 내려줘야 되는데 이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럼 자기들은 우리 우상 숭배 안 하는데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섬기는데 이러고 있는 거죠. 주일날은 와서 예배를 드려요. 기도해요. 근데 주중에는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건 돈이 최고인데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사무엘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마음인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이 전심으로 하지 않은 것이, 여호와를 전심으로 따르지 않은 것이 우상 숭배다, 회개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영적으로 회복시켜 줍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우리 자꾸 내가 죄를 지은 걸 자꾸 이렇게 무슨 죄를 저질렀지, 어제 내가 뭘 잘못했지, 여러분, 그게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이 나뉘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것부터가 회개예요. 마치 우리가 다치면은, 여러분, 다친 상처를 씻고 소독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소독하는 게 회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독하는 정도에서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요, 수술대에 나를 올려놓는 거예요. 찢어진 상처에 알코올을 부어서 닦는 것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찢어진 것을 의사에게 가져가서 꼬매고 이거를 치료하는 것, 여기까지가 이것도 회개입니다. 수술대에 올라가는 거예요. 의사에게 내 몸을 맡기고 내 아픈 부분들, 상처난 부분들 온전히 고쳐달라고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죄로 인해서 내가 병들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내 삶이 이렇게 망가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수술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언제 눈물을 흘려보셨습니까? 우리가 슬퍼서 울고, 분해서 울고, 아파서 울고, 불쌍해서 울고, 또 감동해서도 웁니다. 그래서 정작 나의 모습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려보신 적이 언제입니까? 근데 회개의 눈물이 점점 말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회개의 눈물로 침상을 적셨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내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않는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연약해서 회개한 죄, 다시 또 그걸 가지고 다시 기도해야 되는 일들이 생깁니다. 회개했는데 같은 죄를 또 지을 수 있습니다. 뭐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연약하니까, 부족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회개한 죄를 또 회개하는 순간이 온다고 그게 부끄러워서 회개를 하지 않으면 안 되죠. 이런 연약한 나를 탓할 것이 아니라, 또 회개해도 내가 또 죄를 짓는데, 같은 죄를 또 짓고 있는데 너 이거 굳이 또 그럴 때마다 회개할 필요가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받아주시는, 똑같이 또 그 죄를 범했는데도 또다시 나를 긍휼히 여겨서 용서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다시 또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회개한 만큼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회개한 만큼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회개의 기도가 터져나와서 우리 아픈 영혼이 새롭게 되어지고, 또 그것을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능력을 우리 경험하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회개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모든 것이 다 이제 해결되고 평온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왔을까요? 안타깝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와 달리 오히려 블레셋 병사들이 다시 또 쳐들어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저것들이 우리들에게 저항하기 위해서, 우리들과 싸우기 위해서 군사들이 모집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 기도하러 모였는데 병사들이 모인 줄 알고 싸우려고 공격해 들어온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아니, 회개 기도하러 모였는데, 그래서 이렇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러면 세상이 달라질 줄 알았는데, 모든 문제가 없어질 줄 알았는데 좋아지기는커녕 상황이 더 악화된 것처럼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예전에 이 모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같으면 아마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이게 우리를 죽이려고 이렇게 모이게 했느냐, 불평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라졌어요. 사무엘 선지자에게 요청합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해 주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자, 이제는 뭐예요? 전심으로 하나님 바라보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이제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이제 사무엘이 백성들의 그 요청을 따라서 이 사무엘 선지자가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저는 이 사무엘의 기도의 모습이, 또 이스라엘의 이러한 모습이 순종의 기도를 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한 거죠.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가 또 순종의 기도입니다. 이스라엘이 회개의 기도를 한 다음에, 그리고 이제는 지금까지 했던 그 습관 버리고, 지금까지 했던 그러한 방법 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순종의 모습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10절의 말씀 보니까 번제를 드리고 있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가까이 왔대요. 예전에 같으면 두려워서 이 기도 멈추고 블레셋과 싸우러 나갔을 텐데 아마 그랬으면 필경 패하고 말았을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습니다. 기도는 나를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는 삶을 살려면 이 기도가 필수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순종하기 힘들어요. 이렇게 순종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10절입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여러분,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싸우십니다. 그리고 블레셋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됩니다. 어제도 하나님께서 싸우셨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그러면 승리하는 거죠.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건강을 체크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오늘도 말씀 가운데 나의 이러한 모습이 영적으로 내가 병들었구나,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으면 오늘 이 자리가 회개의 기도에 회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러한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 기도를 했다면 이제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워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기에 너무 부족한 그러한 죄인인데, 하지만 하나님, 내가 순종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주님과 함께 승리함을 맛보는 그런 2025년, 그런 나의 인생 되게 해달라고 이 새벽에 우리가 부르짖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 분주하고 정신없이 살다 보니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돌보지 못했습니다.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는 빠지지 않고 운동하고 좋은 건 먹지만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너무나 소홀했습니다. 나의 영혼이 아픈 줄도 모르고 병든 줄도 모르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지금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지, 내가 얼마나 지쳐 있는지, 내가 얼마나 죄와 버타며 살아가고 있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회개합니다. 회개함으로 나의 영적인 건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온전히 주님께 마음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기도하고 회개하오니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인 되고 내 욕망으로 우상화되어서 내 삶을 무너뜨리는 모든 것들, 2025년도에는 주님 온전히 완전히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내 자녀 가운데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반드시 나에게 복 주신다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태중에 있는 아기부터 청년들에 이르기까지 우리 특별히 다음 세대들 우리 교회에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심령 가운데 예수의 보혈의 은혜가 뿌려지는 그러한 2025년도 되도록 하나님, 이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영적인 인재들이 다 되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떠난 심령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교회로 다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기성세대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부족함을 회개하며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세상으로 떠나갔던 어린 영혼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묵은회를 보내면서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가지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완전히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묶였던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을 묶고 있는 모든 건강의 문제가 풀어지고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얽혀있던 모든 문제들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전능하신 손으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